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갈 때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또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불렀던 것은 뭐냐면 항상 부모님의 손을 항상 붙잡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그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광경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많이 달라요. 아이들을 위해서 특화된 예배가 따로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 사회나 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는 모든 예배는 가족들이 다 같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물론 양육할 때는 따로 양육을 했지만 예배만큼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마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의 세대 차이, 또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 매체에서 세대 차이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대에 공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코난 하면 생각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코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 예? 명탐정 코난. 우리 지원이는 명탐정 코난이에요. 다른 분은요? 저는 미래소년 코난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좀 나이가 든 사람은 직장인 81%가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우리 대학생들은 명탐정 코난, 우리 지원이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커피하면 떠오르는 노래, 커피. 아메리카노 노래, 아메리카노 노래 있어요. 잘 모르는데. 또 옛 어르신들은 커피하면 떠오르는 노래 없으세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노래 예 한번 보세요. 직장인들은 커피 한 잔 또 정확하게 맞췄네. 이래는 그냥 아메리카노를 맞췄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도라이 하면 생각나는 연예인 도라이.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80년대 때 영화에 도라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전영록 그렇죠. 또 요즘 도라이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노홍철 잘 맞추네요. 그렇죠? 노홍철. 또 마지막 한 가지 또 보여주세요. 네. 에덴의 동쪽의 남자 주인공 하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제임스 딘을 생각하는데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송승헌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보여주세요. BTS. 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BTS. 요즘 어른들도 다 좋아하시죠?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런데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톡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또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비틀즈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좀 미국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BTS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같은 단어를 들어도 세대마다 그 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사실 세대 차이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문화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매번 달라져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교육과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식으로 가르치면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요 자녀들 양육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한번 시키면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거기에 말대꾸하면 깜짝을 맞기도 하고 어딜 부모님한테 말대꾸 하냐면서 무조건 부모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하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감히 말대꾸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울 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이 사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가정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효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자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해야지만이 가정이 서고, 가정이 올바로 서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면 이 세대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4 시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결국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했어요. 또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도 짓기 시작하고 목축업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삶의 도전을 맞이하면서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세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또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신앙의 1세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의 2세대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삶을 지켜냈던 거죠. 또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는 열심히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내 후손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무려 300여 년 동안 특정한 영적인 리더 없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세대는 분명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완전한 폐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사사시대에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는 꽤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까지 등장을 합니다. 초창기 1950년, 1960년 혹은 1970년 이후에 미국에 오신 이민 1세대는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렁이 이만한 걸 잡아갖고 낚시꾼들에 팔아서 그렇게 자녀들 교육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로소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본인들은 잠도 못 자면서 가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도 열심히 일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일해서요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그 20대 말에서 30대 초까지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주중에서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주인이 어떤 분이셨냐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게에서 집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집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십니다. 주말 단 한 번.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 가게에서 주무시고 가게에서 일을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 또 3세들은 본인들이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렸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자신 방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 대학교 때까지는요 항상 식구들과 같이 살아서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방학 때가 되면은 워싱턴 DC도 가고 뉴욕도 가고 또 LA도 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떤 고생을 해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요 아직도 흙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을 마시며 굶주림과 내전과 질병과 학대와 싸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며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8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깔려진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흙바닥에서 또 물도 없었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때로는 여러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또 그 위의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사람들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왔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바로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가치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자 믿음의 단절이라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대가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누리면서 살고자 하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은 거저 주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프랑스라는 나라가, 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영국이란 나라가, 프랑스란 나라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교회들이 오히려 건물이 술집으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된 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2006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입니다. 바로 전혜성 박사인데요. 이 전혜성 박사는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남매를 키웠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 받은 박사학위 수가 11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미국 이민 100년사에 가장 미국에 영향력을 끼칠 100명 가운데 바로 3명이나 뽑혔다라고 합니다. 이 전혜성 박사는요, 또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혜성 박사가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2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필요해요. 재주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덕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재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려준 거죠. 너가 성공해서 너가 부유함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변호사가 되거든, 너가 과학자가 되든, 너가 의사가 되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전혜성 박사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주를 가지고 또 열심히 개발해서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르치고 행하는 모습을 따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부모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에 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뭐냐면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모든 제단들을 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가나안 정복의 1세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약속하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단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이 말로써 효과가 없는 교육이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가르치신 대로 모범을 보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볼 때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채워주셨던 거죠. 또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때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친히 벗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이 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지,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세대를 3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세대는 여호와를 삶을 통해 아는 세대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세대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정말 삶을 통해서 처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질병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안수를 받자마자 질병이 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거죠. 또 신앙의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세대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삶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신앙의 3세대는 어떻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그냥 이 세대가 부모님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다 보니까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3세대는 뭐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세대가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1세대나 2세대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 분들은 정말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또 신앙의 2세대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어떻게든지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에게 통해서 그런 삶을 배웠다면 나도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삶을 분명히 보여줄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현대의 가정엔 아이를 하나나 혹은 둘 정도만 낳다 보니까
아이를 지나치게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를 갖고 있냐면 내 자녀들의 길을 절대로 꺾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려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잠언서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길, 그 길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땅히 해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델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수잔나 웨슬레를 많은 사람들이 꼽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잔나 웨슬레가 누구냐면 영국의 18세기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제가 기억이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1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수잔나 웨슬레에게 당신의 자녀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기 이전인 5살 이전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5살 이후로부터는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자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삶의 끝은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도 읽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꼭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큰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에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로마인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었는데요. 이 시오노 나나미는 동양의 문명이 서양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훨씬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서양의 문명이 동양의 문명을 앞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 동양의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양의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 그렇죠? 중국하면 저도 만리장성을 떠오릅니다. 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하지만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여러분 모르세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결국 뭘 만들어낸 겁니까?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도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도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성을 쌓아야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로마인들은요, 그것을 감싸고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로마의 문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모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문화가 서양의 전체 세계를 지배해서 지금의 위대한 문명들이 발달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나가서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고기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 격동나는 그 시점에서 잡은 고기가 가장 탄력이 있고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요, 스스로 어려움도 극복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스스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개척정신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육이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문화는 어떠냐면 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대부분이 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비전 자체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게 너무너무나도 심해요. 왜냐하면 각과 을의 이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갑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얘기죠.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비전과 꿈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과 같은 그런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는 자녀로 여러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선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전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겨주지 않은 자녀로 키우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잘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떵떵거리며 살지 못했지만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주류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만큼은 제대로 배워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라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은 옳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너가 주류 사회에 가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되거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때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라고 함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만, 성경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자녀들은요, 의외로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일이면 교회에 가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운동, 특히 골프, 스케줄이 있다는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를 자녀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부모님들은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지 않고 또 부모님들의 친구들을 모여갖고 먹고 마시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결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마땅히 행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의 소유자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장소의 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더 일찍 믿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면 정말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가는 길이 저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참 돌아서 가는데 이 친구들은 고속도로를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했더니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빨리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유지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을 내가 누려서 또 내가 내 자녀에게 그 복을 그대로 전수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 생활을 보시고 이 미국 땅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땅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기 사건이 벌어지고요. 정말로 이런저런 많은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미국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이 미국 땅이 축복의 땅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2세들, 한인 3세들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미국 사회, 백인 사회는 이미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들이요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희망이 보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이민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다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시애틀에도 한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저희 로고스 라이프 교회도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세워졌잖아요. 그게 근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면 우리 아시안들이, 우리 코리안들이 내가 아메리칸 코리안으로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떠난 청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은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1년에 한 번씩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잠자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도 벌게 해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잡을 갖게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그 물질, 내가 받은 그 시간, 내가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굳이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 미국 땅에도 여러분 백인 친구들, 흑인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원주민들도 있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또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은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정말 이 미국 땅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열심히 굳세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을 내가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문을 보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이 미국 땅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